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저는 가끔 스스로 기도하면서 또 제게 질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내가 목사답게 살고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 5년 전에 나왔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의 사진을 다 이렇게 들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뭉클합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또 인생을 사는 중에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도 주님, 내가 정말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관사로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주님 앞에 답할 수 있다고 그러면 참 그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답이 어디 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게 살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권하죠. 빌립보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띈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또 전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항상 교회를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단들이 들어와요.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죠. 이런 상황 앞에서 성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사실 빌립보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장담을 못해요. 가이사가 오늘이라도 사형 언도를 내리면 죽을 수 있고 만약에 무죄를 방문하면 자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가지를 못하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 이렇게 편지로 담은 것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교훈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이죠. 오직 너희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사람도 사귀어야 하고 회사도 다녀야 하고 뭐 장사도 해야 되고 뭐 수없이 많은 일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수없이 많은 일을 해도 오직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이 제일 먼저가 되라. 우선순위가 그것부터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진 다음에 다음 것이 되지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조건이 많았던 사람이다. 바울은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고요, 율법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민족 전체 중에서 0.1%도 안 되는 정말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또 뭐가 더 있었냐면 부자였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말뿐 아니라 헬라말에도 아주 완능통한 세계적 글로벌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완벽한 조건들을 다 버리고 남김없이 버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럽니다. 배설물로. 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말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누구한테 선물을 주고 나서 후회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후배 목사들 오면 제가 그냥 차고 있는 것도 주고 쓰고 있는 것도 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주고 나서 그 친구 나가자마자 후회가 저거 괜히 줬다. 저거 내가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좋은 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 시계 하나 주세요 그러길래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 시계가 딱 나오더라고요. 덥석 줬어요. 지금도 후회가 돼요. 한 2년 됐는데. 내가 그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그럼 왜 나한테 와서 그걸 달라고 그러나.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버리고 나서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호텔 가서 똥 싸고 와가지고 그거 후회돼요? 내가 그거 괜히 거기다 쌌네. 싸가지고 올 걸.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는 모든 조건들을 남김없이 버리고 나서 하나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도 그것이 아깝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의 겉모습이 초라해 보였고요, 참 그가 실수한 것 같아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목표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합당한 삶.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는 것, 그를 소망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세기 이태리의 화가 여러분 다빈치 아시죠? 여러분, 저가 42살일 때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나 르네상스 시대 때 성화는요 신학이 있습니다. 그림들이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거기에 그려지는 배경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얼굴의 표정들, 쓰는 색깔들, 이게 다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런 거 설명된 책들 한번 보세요. 그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 다빈치도 이제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중앙에 놓고 그리고 이제 6 제자들을 또 배열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이 요한은 예수님을 살짝 기대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를 쥐고 예수님을 노려보는 장면으로, 그래서 12 제자들의 표정과 마음들을 이 그림 속에 다 담아요. 그리고 이제 다 완성된 후에 친구가 와가지고 그 그림을 좀 감상하게 했어요. 근데 친구가 와서 쭉 감상하더니 그랬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오른손에 이렇게 잡혀있는 은잔이 아주 포인트가 된다. 너무 멋있다.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 그 은잔을 지워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제일 잘 그린 건데 그걸 왜 그리냐 그랬더니 이 그림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은잔이 되어버렸으니 이 그림은 실패작입니다. 그리고 은잔을 짚고 다시 그렸다고 그러죠.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잔이 주인공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는 액세서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또 어떤 취직이, 취업이, 또 어떤 성공이, 사업이,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여러분 액세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보면 예수를 오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는 사람들을 봐요.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이 그냥 그저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예수 믿은 지 1년 2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몇십 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연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조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연조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항상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 잘 아시죠? 1623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요. 유명한 일화죠. 그들이 미국에서 신대륙에 이제 딱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한 일,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 그들이 사는, 공동체들이 사는 그 중심에 교회를 제일 먼저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 때문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한 게 뭘까요? 교회 옆에 학교를 짓는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후손들, 신앙의 대를 이어갈 후손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집을 짓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집을 짓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집을 질 때 항상 창을 열면 교회가 보이게 지었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길은 교회를 향해서 가는 길들을 다 지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미국의 기초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역사가 3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요즘에 보면 뭐 태풍 불죠, 토네이도 있죠, 산불 많이 나죠. 내가 볼 때는 그냥 아주 뉴스거리가 그렇게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미국이 큰 죄예요. 세계 평화를 미국이 이게 딱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엄청난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의 기초가 이런 신앙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미국의 힘입니다. 우리가 요즘 중국이 막 부상한다고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넘어설 거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중국은 대한민국도 못 넘어섭니다. 그건 조금 센 것 같은데. 혹시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나아질 수도 있고 기술력으로 나아질 수도 있지만 절대 미국을 못 넘어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중심은 돈이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한번 무너지면요,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중국 무너지는 거 볼 것 같아요. 여러분, 150년 전에 청나라 무너지는 거 보세요. 청나라가 아시아의 최고 강국가 아니었었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유럽의 군인들 앞에서, 여러분, 무협영화나 무협소설 좋아하죠? 황병 날라다니고 이런 거. 여러분, 그 무협영화가 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자기들이 최강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럽 군인들 앞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수만 명이 와도 신식 군인들, 유럽 군인들 한 몇백만만 있으면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편 전쟁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 군인들이 그 이제 북경 점령하는 것도 그렇죠. 수천 명이 와가지고 무너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중국 아이들이 너무너무 허탈한 거예요. 도대체 중국이 뭔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협영화, 무협소설들입니다. 거기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대리만족.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무협영화에 나오는 무협영화는요, 판타지 소설이지 절대 그것이 그 어떤 그 팩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그 무슨 파들 되게 많죠. 소림사, 또 있죠. 무당파, 이거 다 뻥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그 모임들은 있었지만 대부분 무협영화에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 뻥들이에요. 이 김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이 그게 실제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삶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혹시 조금 가난할 수 있고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손을 지키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주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믿음 속에 세워졌을 때 지금까지도 지켜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천주교인들 한 400만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1400만에서 500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흔들겠어요? 저는 주변의 나라가 별짓을 다 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의 성도가 있는 나라인데 매일마다 새벽에, 그리고 금요일마다 저녁에 100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나라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고 무슨 원자폭탄 쏘고 하나도 겁 안 나요. 겁 안 납니다. 저는 걱정하는 척만 하지 겁은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흔드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러분 보통 믿음입니까? 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축복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간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후반절인데 따라합시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 생활이 함께, 우리 교회 한 6, 700명, 7, 800명 전체 성도가 되어지죠. 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설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다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협력하려는 거예요. 협력한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팀워크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한 마음에서 팀워크를 이룰 때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운동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뭐 잘합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난 되게 기분 나쁩니다. 목사님이 할 줄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제가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줄 모르나. 전 당구만 못 치고요. 동그란 걸로 하는 건 다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축구는 못 하겠어요. 풋살은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3주 전에 풋살 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한 2주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풋살도 좀 조심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축구 경기 보는 걸 좋아하고 요즘에 또 아주 손흥민이가 또 마음에 들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손흥민이 자려고 이제 팁을 딱 크는데 손흥민이가 축구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보려다 우리 집 사람들 야단 맞고 껐어요. 내일 주일인데 그냥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전반전만 보고, 후반전까지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후반전이 진짜 있었더라고요. 세상에, 난 손흥민이가 그렇게 축구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른 컴퓨터 켰어요. 손흥민이가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요, 후반전에 골을 너무 멋있게 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손흥민이가 골을 잘 넣은 게 아니라 누가 패스를 잘해줬어요? 알리가 기가 막히게 패스해 주니까 그거 가지고. 그래서 손흥민은 사실 거저먹은 거예요. 또 손흥민이가 이제 또 이렇게 케인이라 이런 사람들한테 패스를 해줬어요. 또 그게 또 기가 막히게 들어갔고. 그래서 여러분, 축구는 골 넣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어시스트하는 사람이에요. 어시스트하는. 여러분,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간신히 조에서 끝에 간신히 돼가지고 이제 월드컵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어떤 팀이에요? 축구 슈퍼스타는 다 거기 있잖아요. 최고의 축구 선수 메시가, 우리나라 같은 메시 한 명만 있어도 11명 다 제낄 것 같은데 메시가 거기 있고, 팀마다 최고의 중심되는 선수들이 다 아르헨티나 팀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남미에서 거의 꽁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다 잘났다. 다 잘났어요. 다 잘났어. 지가 다 중심이에요. 지가 슈퍼스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팀워크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팡팡 져요. 팡팡 져. 요즘에 아일랜드에서 또 하나 기적이 나타나요. 아일랜드가 월드컵에 이번에 나가잖아요. 아일랜드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대한민국 인구도 모르는데 별걸 다 물어봅니다. 아일랜드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된다 그래요. 다시 말해, 우리 고양시보다도 작아요. 고양시보다도. 인구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 축구 선수들이에요. 그 축구 선수들이 또 어떤 사람은 동네 축구 하던 사람들이에요. 감독이 어떤 사람은 무슨 공무원이래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축구팀을 만들었는데요. 그 유럽에 그냥 강팀들을 팡팡 이기고요. 이번에 월드컵에 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아마추어기 때문에 된 거예요.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못하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뛰고요. 다 슈퍼스타가 아니까 너부터라고 패스해주고 이러니까 여러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팀워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따라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해야 돼요. 팀워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 따라합시다. 내가 손해본다. 그러면 팀워크가 돼요. 내가 손해보지. 그럼 팀워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손해보지 않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주연하고 싶고 그러면요, 여러분 무슨 팀워크가 되어집니까?
청룡영화제죠. 5년 전에 어떤 나무주연상 받은 사람 얘기입니다. 나무주연상을 누가 받았어요? 난 그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터뷰를, 사실 이 상은 내가 받을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너무 겸손하죠? 근데 겸손한 게 아니야. 사실을 본 사람이에요. 진짜 이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영화 찍을 때 주변에서 날 도왔던 스태프들입니다. 나는 그들이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자리에 서 있었던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상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옆에 조연들, 또 엑스트라들, 스태프들,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연상을 받은 거예요. 지가 잘나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있을 때 항상 이렇게 팀워크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내가 양보하고 숨겨져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내 앞에서 먹던 이제 목사 하나가, 아이고 목사님 이게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건져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국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직원을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단쳤어요. 야 이놈아, 먹을 거 많은데 왜 머리카락을 발견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솔직히요, 밥 먹다가 돌 씹는 사람 되게 싫어요. 아니 쌀알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돌을 씹어요? 여러분, 나는 식사하다가 뭐 나왔다고 막 이렇게 부르는 사람 솔직히 되게 싫어요. 왜 불러요? 그런다고 뭐 다 나아져요? 달라져요, 여러분들? 한 번은 식사하는데 손톱이 나왔어요, 제가. 우리 집 말고 식당에서. 깜짝 놀랐네. 손톱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건져서 옆에 슬며시 안 보이게 누우면 되죠. 그 뭐 손톱 삶은 거 삶은 물 나 혼자 먹게 옆에 있는 다 먹는 건데 혼자 지저분하다고. 여러분, 왜 유난을 떨어요? 여러분, 실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번 단기 선교 갔을 때 불편한 게 너무 많았어요. 우선 먼지가 많아요. 먼지가 그냥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난 근데 숨을 그렇게 쉴 수 없는 상황이 돼서도 한 번도 마스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니는, 그냥. 만약 내가 마스크하고 모냥 떨고 유난 떨면요,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유난 떨고 그냥 뭐.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마스크 쓴 적 없어요. 그냥 다니는, 그냥. 야, 뭐 네팔의 이 그 카트만두의 이 많은 먼지들 내가 마셔서 정화시키면 되지. 밥 먹는데 한 번도 맛이 있니 없니 난 투정 안 해요. 혹시 내가 좀 정말 맛이 없으면 내가 조금 먹어.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조금 먹습니까? 물어봐. 다이어트 중이야. 내가 그러지 뭐 반찬이 안 맞는다는데 냄새나. 난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말하면 팀워크가 깨져요. 이번에 갔더니 정말 화나는 일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임신부가 따라왔어요. 임신부가. 원래는 GMTI 훈련은 임신부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아기가 아주 어려도 안 받습니다. 근데 임신부가 왔어요.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그러니 이놈이 움직이길 제대로 해요. 뭘 해요, 여러분들? 불편하지. 그래서 내가 선교총을 불러다 야단을 칠까 그랬는데, 내가 야단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임신부는 얼마나 힘들어할 것이고 얼마나 미안해할 것이고 뭐 그냥 그 선교국장은 얼마나 전전긍긍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선언했어요. 야, 이거 축복이다. 더 잘해줘라. 더 품어주고 더 잘해주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놈들만 비행기 태워주고 나는 버스로 7시간 가게 하고 그 200km인데 200km 길을 버스로 7시간을 가. 7시간을 그냥 뭐 널뛰시 뛰죠. 그러니 임산부가 그걸 어떻게 타요? 근데 임산부 하나만 태우면 되지 꼭 남편도 같이 타고 가야 된대요. 그리고 나는 그 버스 타라고 그러고 그냥 7시간을 버스 타고 털털거리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불평 안 해요. 야, 이것도 축복이야. 니들이 네팔 풍경을 무슨 수로 보냐 한번 봐라. 야, 저기 봐라. 저기 어디서나 봐도 저 설산 다 보이잖아. 야, 저게 에베레스트야. 에베레스트는 한참 더 가도 있는데도 그냥 저게 에베레스트고 그냥 설산들이 보이는데, 내가 그러니까요 불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약 거기서 내가 인상 팍 쓰고 있어요.
에이, 그냥 이것들이 그냥 막 이러고 그러면 또 분위기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세요? 팀워크를 위해서 항상 양보하고 팀워크를 위해서 항상 조용히 해줘야 돼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여러분들. 왜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여러분 왜 몰라요, 분위기를? 근데 여러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임산부를 내가 내내 야, 너 참 이쁘다 항상 칭찬해 줬어요. 참 이쁘구나. 그랬더니 오는 날 저녁에 이놈들이 왔어요. 목사님, 그러도 오더니 요만한 꿀을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양봉하는데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사위 주라고, 사위 가서 먹으라고 그런 건데 목사님, 이게 목사님 드시는 게 더 좋아요. 꿀을 하나 가져왔어요. 내가 그래서 꿀 지금 집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꿀이에요, 여러분. 설마 양봉하는 분이 사위한테 설탕 타줬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진짜 꿀 하나 가지고 이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사귀면요, 사람들의 어떤 조직이나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서성교사 애들 데리고 왔는데요. 야, 이거는 완전히 꼴통의 애들 둘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놈들을 낳았나. 그래서 내가 그 임신의 애 보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애기 낳으면 요정 나는 줄 알지? 아니야, 괴물 낳는 거야. 저놈들 봐라. 내가 얘기를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근데요, 이 엄마 아버지는 애들이 이뻐가지고 말 안 들고 뒹굴고 그냥 뭐 깽판 이러고 있어도 이뻐 죽겠대요. 그냥 막. 누구 마음이죠? 나는 바라볼 때 어때요? 아, 저것들 데리고 어떻게 성교하나. 그냥 저것들. 여러분 나는 대적자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은요, 항상 이쁜 것만 봐요. 똥만 싸도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 투정해도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 별짓을 다 해도 이쁜 거예요.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교회도 똑같고요, 부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뭔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뭐 이상한 거, 뭐 의장 그러고 뭐 목사님 이거 뭔가 잘못. 누구 마음인지 아세요? 이게 딴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내게 아닌 사람이에요. 항상 부족한 것만 보죠. 뭐 남 못하는 것만 보고 잘못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세요. 다 이뻐요, 다 이뻐. 저는요,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 잘 아다시피 노회에 제가 제일 어른입니다. 노회를 이렇게 가서 보면 할 말이 참 많죠. 나는 한 번도 내가 나가서 의장하고 나가서 내가 발언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면 긴장해요. 내가 말하면 분위기가 깨져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한 번도 나가서 회의석상에 나가서 발언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회장에, 노회장에 목사님 나오셔서 이 문제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얘기하지만 내가 의장하고 나가서 발언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노예의 화합을 하도록 이렇게 헌신해야 될 사람이지, 잘못한 거 지적하고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그러냐 막 이러고 그러면요, 노예 분위기가 확 망가져요, 여러분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면 꼭 못하는 거, 남이 교회에 무슨 행사에 와가지고도 꼭 적어가지고 뭐 이거 못했니 저거.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행사 있을 때 절대 그 사람 초청을 안 해요. 나는 행사 있을 때마다 꼭 초청해요. 왜냐하면 많이 주고 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인생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회의할 때마다 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은 항상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세워주고 그런 것만 하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랬어,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여러분 교회의 팀워크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총회들이 많잖아요. 제가 유심히 봐요. 여러분 제가 5층에 있지만요, 목사는 앉아도 천리를 보는 사람이에요. 회의한 내용들 다 알아요. 여러분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둘이서 한 얘기도 거의 알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야, 목사 무슨 탐정 있나? 아이, 무슨 목사 탐정 있어요. 묘하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알게 하세요. 근데 꼭 팀워크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팀워크를 깨는 사람들이.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많이 아는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다만 팀워크를 위해서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밖에서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이 일으켜서 교회를 박해하도록 하죠. 안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딱 하나 되어지면 교회는 든든히 섭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죠. 근데 어머니 마음을 가지면 뭐만 본다? 좋은 것만 보게 되세요. 좋은 것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말씀 봅시다. 세상에서 여러분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죠. 그런데 28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 아세요?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멸망의 증거입니다. 나는 교회 힘들게 하고 교회 대적한 사람들이 끝이 좋은 일을 내가 본 일이 없어요. 언제나 끝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멸망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보여지게 하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그러면 따라합시다.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구원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은혜예요. 고난받는 것도. 애들이 보통 이렇게 여기다 뭐 이렇게 붙이죠. 스티커라고 그러죠. 스티커. 그 스티커의 원래 말이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헬라어로 스티그마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훈장이고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직장에서 쫓겨나 본 일 있어요? 예수 때문에 혹시 뺨 맞아 본 적 있어요?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혹시 집에서 쫓겨나 본 적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혹시나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막 머리채 끄드려서 그냥 쫓겨났어요? 그런 흔적들이 구원의 증거예요. 저도 그런 면에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집에서 쫓겨났어요. 한 5개월 정도. 나가려는데 아버지가.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때 쫓겨나가지고요, 그 유아실에서 여름 내내 살았어요. 진짜 노숙자처럼. 혹시 누가 알까봐. 남들이 보면 야, 제가 이제 목사 되려고 저렇게 철야기도 열심히 하나 보다. 사실 철야기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잘 데가 없어서 유아실에서 잤어요. 계약하고 나서 학교 기숙사에서 고생 직사게 했어요. 그때 진짜 제가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냥 빵 사가지고, 특별히 그 당시 맘모스 식빵이라는 게 이만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거 이만한 거 사가지고 그걸로 저녁 아침 먹고 점심 때 그냥 왕창 먹고, 그때 내가 이 포식하는 습관이 기억이. 난 지금도 그게, 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그런 일 많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전도하다가 뺨 맞고, 여러분 전도지 주다가 욕 먹고, 그런 일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고난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한 번도 고난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그럴 거야. 이 뺀질아 잘 살았다. 여러분, 뺀질이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남들 안 하고 힘든 것들 그냥 이렇게 숨어 다니지 말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그러면 영광이죠. 그걸 왜 피해요, 여러분들? 그런 영광과 흔적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고난도, 그리고 이제 고난도 받게 하신다고 그와 같이 같은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목사인 나가 정말 목사답게, 혹시 여기 당회원들은 장로답게, 권사님들은 권사답게,
안수집사 안수집사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 무릎은 끊임없이 내 안에 되어져야 합니다. 항상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항상 손해보고 남들 세워주는 일에 힘을 다하고 또 고난의 흔적들을 기쁨으로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영광된 삶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혹시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삶이 주 앞에 그렇게 사라지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